쿵쾅쿵쾅 항상 뛰잖아요. 심장이 벌렁벌렁 뜁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제가 말씀을 준비를 본문을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본문 말씀 준비한 대로 나가시나요? 어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이렇게 사뭇 기대를 하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에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하다가 그러지 않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멈추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치고 나서야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 날에 어떤 날 내가 믿음으로 나의 할 일을 마친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판을 통하여 나를 온전히 인정을 해주신 날, 그 날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내게만 아니라 주위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모든 자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우여곡절을 겪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야말로 2번이나 타인에 의해서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건져주셨다 하는 거예요. 화성시 연쇄 살인사건 아십니까? 아시죠? 그런 비스무리한 사건을 제가 당했어요. 저 5학년 때 4학년짜리 여자아이랑 그렇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살려주시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는 항상 실크로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드랍고 평평하고 판판하고 아주 그런 길이 예정이 돼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언제 어느 때에 물밀듯이 살살살살 스며는 우리 장마 때 그러잖아요. 장마 때 단단하게 이거 다 페인트를 하고 했는데도 스물스물 스며 나오는 물이 어느 순간에는 시꺼멓게 썩더니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사단은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가 어떨 때에 사탄이 넘나드느냐, 우리가 기도가 해이해졌을 때 물론 그럴 때도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게 노래하면서 선교지로 뛰고 전도사역으로 뛰고 우리가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할 때에 무릎 꿇었을 때에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무릎을 꿇었을 때에 그때에도 사탄은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요? 우는 사자와 같이 더 덤벼들더라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그 지위를 버리게 만들고 자기로 끌어가려고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평소에 아프지도 않고 편찮으시지도 않았어요. 건강하셨어요. 그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큰 일을 하나 저질렀어요. 그래요.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사업하셨어요? 아니면 주식하셨어요? 걱정이 돼서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고요.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연세도 젊으신 분인데 이제 60 초반인데 그래서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그래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요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유언장을 작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니까. 그래서 왜요? 자녀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말도 잘 듣고 너무 효자효녀인데 그런데 저 아이들을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려고 하는 이 사단이 세상 권세 정권을 잡은 이 공중권세에 잡은 사단의 세상에 저 아이들을 남겨놓고 내가 어느 날 호련히 이 땅을 떠날 때를 생각을 하니까 신앙의 어떤 그
장문을 써서라도 이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꽉 매놓고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어떤 시를 쓸까? 아니면 산문시를 쓸까? 하다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유언장을 써야 되겠다. 내 생명을 거는 유언장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유언장을 썼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머니가 쓰시는 유언장도 참 중요합니다. 의미가 심장하지요. 그런데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버지가 쓰시는 유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산 상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호주이신 아버지가 쓰신 유언장이야말로 효력이 더 강하지 않을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유언장은 참으로 진지하고 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가르치시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바로 유언을 남기십니다. 그동안도 쭉 사복음을 보면은 유언을 하셨잖아요. 얘들아, 내가 이제 순환을 당하러 갈 거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내가 이제 죽음을 당할 거요. 그 다음에 내가 손과 발 옆구리에 창을 받으면서 내가 그 모진 고난을 받고 가시멸관이 처음에는 넉넉하게 해서 쓰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햇볕에 바람에 그 나무가 마르는 기질이 있는데 마르면서 이 신경을 파고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피가 절절절절 흐르면서 핏방울이 땀방울 같이 흘러내리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셨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에요. 에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안 돼요, 주님. 어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일이 주님 앞에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수제자잖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야단을 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정신이 예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배움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실 적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정신, 그 사상, 그 사상이 정신이 뭡니까? 바로 영생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모든 인류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괜히 오셨겠어요? 왜 괜히 그런 가시멜간을 쓰시고 왜 그런 순환과 모함을 받으시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끝내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자들에게 임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받아 누렸던 그 은혜가 어떻게 되느냐? 하루아침에 삽시간에 그 은혜를 까먹고 마는, 그 은혜가 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생애는 이 짧은 3년 반 동안의 이 공생애는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지 말어. 나를 오해하지 말고 고통과 수모와 핍박으로 얼룩져야 하는 나의 인생이다. 그런 다음에라야 결론 지어지는 것이 있는데 너희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지불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지불이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이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처음에
저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냥 불러내셨잖아요. 예, 그물을 깃고 있는데 불러내시고 길을 가다가 앉아 있는 세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다 저들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저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에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세상에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 져주는 일이야. 져주는 일이야. 세상에 져줄 때에 순환과 모욕을 받게 된다. 미움을 받게 된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이 내 제자기 때문에, 나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수모를 당하고 저들이 미워하게 되어 있어. 세상과 더불어서 짝짝꿍하면서 즐겁게 신나게 히히하하 하면서 저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같이 누리면서 공존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나의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겠지. 왜 이왕이면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좀 더 편안하고 즐겁고 안락하게 살게 해주시지. 어쩌자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쌀한풀이 없어서 그냥 그러고 다니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불고 하면서 왜 불철주야 기도를 하게 만드십니까? 좀 잘 풀리게 해주시지. 형통하게 해주시지. 안 아프게 해주시지. 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영생도 좋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좀 평안케 좀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닫힌 문을 좀 열어달라고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저들이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거. 그러나 성경은 무서운 말씀을 또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눕히시지 않아요. 세우십니다. 그런데 어디에 세우시느냐 하면 각자 생활하는 삶의 터전에 그냥 세워놓으셔요. 좋은 예루살렘 성전,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라 해가지고 거기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 넓고 넓은 축구장 같은 명성교회로 모여라 해서 거기에 세우시는 게 아니라고요. 각자 있는 그 처소, 각자 있는 그 허름한 교회, 기도원, 그리고 각자 너무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직장, 사업터, 그 모든 곳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데, 우리가 어떠해야 세우시느냐면은 살아있어야 세우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그냥 무덤에 보내면 돼. 갖다 묻어버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숨을 쉬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있는 자들을 세워라, 세워줘라, 세워. 김 목사, 그 청년을 세워. 박 목사, 그 권사님을 세워봐. 무슨 일이 생기나?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나?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나? 세워보라고. 왜? 저들이 살아있어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야. 살리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기를 원하시고, 산자의 믿음을 토대로 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시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4절로 27절을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고 영육 안에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은 자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아시죠? 육신이 살아있을 때가 기회야. 흑이야. 그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산자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호기다, 적기다 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를 못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가를 목도할 수 있도록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산자는요 죽은 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유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예수님 따를게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를 치르게 해요. 너는 나를 따라. 왜? 너는 살았잖아. 너는 산자잖아.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살아있는 말씀, 영생의 말씀을 너는 따르라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4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는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를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거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짓거리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지인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에고 하면서 곡을 하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죽은 자들을 위한 일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일이 절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산자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행위를 절대로 금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너희 자녀의 일을 위해 근심하며 염려하며 울지 말고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가능하다 분별치 못하는 너희여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일이다. 그것이 가능하다 하면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염려하며 근심하지 말고 오직 걔네들은 열심히 하게 내버려둬. 그리고 오직 나의 할 일은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시는가 그것에 관점을 가지고 초점을 두고 있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신명기 14장 1절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을 모름으로 우상 숭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방인들이 하는 일을 따라 하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상을 붙들고도 우상을 받잡고도 그것이 똑같은 동일한 믿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일인 줄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히 여기시는지요.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행위를 일삼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사랑의 매를 들었어요. 사람 매를 들고 또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저들을 회개케 하시고 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시지 않습니까? 버리지는 않으셔요. 왜? 자녀로 한번 삼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로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은 전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해요. 어떤 말씀? 나 순환 당할 거요. 나 그리고 죽을 거고 3일 만에 나 부활한다.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얘네들이 안 믿더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이라고 안 그러고 문들이라고 이 본문에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문들을 꼭꼭꼭 다 걸어 잠갔대요. 왜 그래요? 두렵고 떨려서. 우리 스승 예수님도 잡혀가셔서 죽음을 맛보셨는데 우리야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느냐. 우리도 이제 죽을 거요. 끌려갈 거요. 어쩌냐. 그러면서 두렵고 초조하여 문들을 꽉꽉꽉 다 잠갔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오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론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무엇을 어찌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연약함 어리석음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어떠냐? 근사하고 멋있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금하지 말라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서서는 또 그 짓을 되풀이하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긋지긋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 고쳐봐요, 내 딸을 살려봐요. 그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저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잠깐 말씀드립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요, 멋진 집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아버지께 그랬어요. 아이고 아버지, 저는 주님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하는데 그래 조만한 집 하나 못 주셔요? 하나 줘봐요. 제가 주를 위해 어떻게 쓰나, 그 집을 어떻게 쓰나 한번 줘봐요. 제가 한탄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예, 딸아, 아이 이 세상 다 누구 거요? 아버지 거죠. 아버지가 지으셨으니까. 그럼 뭐 당연한 걸 뭐 물어보세요 지금. 아이 짜증 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딸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저 집들이라고 다 누구 거냐? 내 거요. 내 땅에 새들어 사는 쟤네들 너와 일반이다. 뭐 다를 거 있어? 마음을 고쳐먹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맞습니다요 주님, 맞습니다. 다 아버지 거지. 어느 것 하나 인생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명예만 지들 이름으로 해놨지. 3년 4년 살다가 죽을지 누가 알아요. 그럼 저 집은 또 다른 사람의 집이 되는 거예요. 결코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짜요. 유한한 인생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느냐? 가슴이 아파? 어렵니? 인생 살기가 고단하냐?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주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어야 네 마음이 해피하겠냐? 기쁘겠어? 내가 무엇을 준들 네가 만족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인생을 너무나 잘 아셔요 아버지가. 내가 무엇을 준들 네가 만족이 있겠느냐. 만족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또 갖고 싶고, 더 새로운 거 가지고 싶고, 더 근사한 사람 만나고 싶고, 아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음식 먹고 싶고. 아멘. 얼마나 참 죄가 많은 인생들인지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전혀 예수님의 말씀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는 유대적인 통념으로 어느 날 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은요 언제적 일이냐면은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 예수님이. 그래서 먹이셨단 말이에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기적과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 베푸심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진 거예요. 진정으로 선지자로서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와우,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저들이 광야에서 떡을 받아 먹고 물고기를 받아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에게, 얘들아 배를 타. 가버나움으로 먼저 떠나고 있어. 난 여기서 좀 할 일이 있어.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기도였습니다. 아멘. 그 권능을 일으키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적하게 따로 제자들을 띄워보내고, 배에 띄워보내고, 예수님은 기도에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그 교통에 깊이 들어가셨다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깊은 기도를 위해서 짬을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깊은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쉬운 자 앞으로 계속 나가시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 없는 이 불신하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배를 몰면서 가는데 우리 주인님은 언제 오실래나? 주님은 언제 오시려고 우리를 먼저 보내나? 그러면서 뭐 하시려고 그러지? 베드로야 너 아냐? 몰라, 뭐 하시겠지.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배가 뒤집혀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유 터나 그러고 있는데 저 물 위로 시꺼먼 그림자가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예수님이 머리카락이 기셨잖아요. 그림에 보면 그러면서 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통용으로는 이거 물 위로 오는 거는 귀신이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귀신 온다 그러면서 두려워서 달달달 떨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된 이 제자들에게는 초조함과 놀라움과 그 비명을 소리를 지렀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주일 예배를 나갑니다. 수요 예배 가요. 금요철에 기도해요. 새벽 예배 나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어서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편한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박 권사하고 김 권사하고 안 맞으면 불편해. 둘 중에 하나 나가면은 좋아. 서로 그런 걸 원해요. 인생들은. 그러나 하나님과 정작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어찌 하시겠어요? 예수님한테 딴 교회로 가고 싶어요 주님 그러시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갈 수도 없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주를 떠나 영생을 떠나서 영생의 말씀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불편한 관계를 계속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불편한 관계는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겁니까? 헌금을 자주 못 드려서 불편합니까? 사람 눈치가 보여서 목사님 눈치가 보여서 불편합니까? 아니면은 배기 싫은 박권사가 있어서 불편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에 불편한 이유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와요. 불편해. 아무리 주님 앞에 열성을 다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역사를 주시지 않아요. 아들과 딸이 하는 일이 안 돼. 내가 하는 직장 생활이 안 돼. 사업이 안 돼. 조금 있으면은 모가지 잘려서 이제 직장도 그만두게 생겨.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벌어지는가? 다른 성도들을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왜 나만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점점 고립해져서 깊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까먹어요. 그래서 죽을 고비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살려준 것을 기억을 못하느냐 아들아. 못해. 몰라.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풍랑 가운데에 귀신이 걸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한 이 제자들은 너무나 놀랬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불안해하고 어떡하냐 배가 뒤집어진다 막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다가 이제 기도 끝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시다가 이 제자들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것을 보시고 안심하라 즉각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본문에 나와요. 천천히 아이고 쟤들이 왜 저래 야 베드로 나요 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즉각적으로 얘들아 내니 안심하라 그러면서 안심을 시켜주셨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두려움 불안 그래서 제자들은 소리를 질러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불안해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그 모든 악한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극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어느 정점이 되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오면은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고 행동이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는 인생이 아니여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나는 항상 동일하게 너를 바라보고 있으며 항상 너를 향하여 나는 구원의 손을 펴고 있는 나 여호와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존재로 느낄 때에 어떤 존재? 살아계신 존재, 영적인 존재, 나와 교통하실 수 있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주, 나를 구속해 주신 나의 주님의 존재로서 느낄 때에 손과 옆구리 상처를 만져보고 믿었던 도마보다 그 행위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는 주님을 만나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만유 위에 계신 존재,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 그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요, 아드님의 이름도 예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제 예수님은 멘토로 오셨어요. 우리의 멘토, 우리의 상담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승으로 오셨어요.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다면, 믿음이 없다면 인생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 아닙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 보세요. 무당들 보세요. 새벽에 목욕제게 하고요. 저들이 바치는 그 신령한 신실한 그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유 위에 가장 신중에 왕 중에 가장 높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 자유분방해요. 솔직히 너무 아니요. 이거 너무 아니야, 진짜.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탕진해서 자기 애비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나가다니 다 탕진해 버렸어요. 지 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다가 다 잊어버리고 돼지 쥐업 열매 먹고 살다가 다시 끝내는 견딜 수가 없는 주림과 체면이 다 구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 볼 일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대문에 앉아서 날마다 이제나 저제나 이 아들이 돌아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아들이 저만치 돌아옵니다. 그런데 버선발로 뛰어나갔어요. 아버지가. 왜요? 왜? 아들이 돌아오니까 기뻐서?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유대 그 전통으로는 뭐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페르나라고 부르잖아요. 그 페르나가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돌을 집어서 돌팔매질을, 가늠한 여인을 죽이듯이 돌팔매질을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 동네 사람들 눈에 띄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이 죽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이때나 저때나 오나 그러고 눈물을 머금고 바라보고 있다가 저 성곽에 아들 닮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뜁니다. 왜? 동네 사람들 눈에 먼저 띄면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도 회복을 못하고 죽는 거예요. 페르나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붙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경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리셔요? 이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 잘하는데 뭘 더 기다리셔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예수님과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죠. 쉬운 저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와봐. 너를 위하여 내가 예배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신기한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를 주기를 원해. 왜? 이 일을 통하여, 이 은사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일을, 나는 영이니 육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의 육신을 통하여, 너의 팔과 입을 통해서, 다리를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백성들을 좀 만나보고 구원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는 건데 어짜요 너는 조금 기도하다가 아유 아버지 잠깐만요. 그리고는 육신이 괜히 움직이고 싶은 거야. 괜히 분주한 척하는 거야 육신이. 꿇어 앉아가지고 3시간을 못 견뎌요. 5시간을 못 견뎌요. 이게 우리 육체의 한계점이에요. 얼마나 육체는요 사리분별한다는 그 이유를 변명을 대가면서 얼마나 혼적으로 머리를 대갈대갈 굴리면서 혼적으로 계산을 하고 혼적으로 생각을 해서 영이신 아버지와의 이 만남을 자꾸 깨뜨리고 약속을 어기고 그러고 사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서 뭘 달래? 뭘 형통하게 해달래? 뭐 하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계속 그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하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자랑질을 삼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우시겠느냐. 이제 이 아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을 보더니 버선발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는 목을 끌어안고 아들아 네가 왔구나 내 품 안에 안겼구나. 그리고는 키스를 합니다. 그 사랑의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뭘 하느냐? 얼른 자기 가락지를 빼서 아비 손에 있던 이 가락지는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금덩어리라 무게 나가요? 아니잖아요. 권위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빼서 아무한테나 끼워주는 게 아니잖아. 지나가는 행인한테 끼워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 불쌍해요. 먹을 게 없어요. 그 금반지 좀 주면 팔아서 좀 내 아들하고 먹고 살게요. 아무리 불쌍해 보여도 그 사람한테 빵을 사줄 이 가락지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인을 치는 거요. 내 아들이다 하고 인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가락지를 빼서 아들의 손에 얼른 끼워줍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을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는 남들이 볼까 무서워서 데리고 집으로 와서 잔치를 배설하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이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아들은 쥐염 열매 먹고 다니던 거렁뱅이가 이제 더 이상 아니고 이 페르나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9장 7절, 11절,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장, 그 뒤에 2장 뒤로 넘기시면 나오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좀 보고 넘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이제 나오니까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이제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님을 보고 바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그에게서 나는 전혀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하지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2000여 년 전이나 오늘 2023년도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을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아들의 지위 때문에 우리가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되어서 곁가지가 아니라 창가지처럼 우리가 아버지께 붙게 돼요. 자녀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공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11절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너희들에게 없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빌라도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넣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어. 이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위에서 너희에게 권을 주지 않았더라면 네가 나를 해할 권세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11절에 보셨죠? 그 다음에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 모친과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진짜 아들인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맛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나는 가야 될 사람. 그러나 나의 이 제자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당신을 섬기게 할 것이니까 아들로 여겨라. 친아들처럼 여겨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혈육이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아들이요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어미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영의 아버지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러 오신 중보자요 대리자이십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대리 중보하시는 그 사역 절차 공생의 기간 순서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 당하실 때 같이 순환을 당하셨고 같이 피 흘리셨고 절대 닦여지지 않는 인생들의 더럽고 흉흉한 고약한 썩어내나는 죄악을 씻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씻어내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당하시고 하나님이 치욕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저와 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위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결한 죽음이었습니다. 죄를 져서 죽은 죽음이 아니잖아요.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 앞에 마음이 녹은 자들이 있잖아요. 왕들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이제 모든 왕들이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보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을 잃었대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뭐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중 남자 중에 군사로 나갈 자들 중에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노중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노중에서 난 자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할례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할례를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조에게 맹세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시면서 할례 없는 자들을 할례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로 인쳐주시는 이 표를 어떤 표적을 남기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열조들 믿음의 선조들과 유대의 선조들과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언약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언약인데 그것은 바로 천국을 향한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잖아요. 영생하는 언약. 그 언약은 바로 어떤 언약이냐?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 적이 없다 하시면서 오직 예수 이름 때문에 아무리 극한 죄를 진 죄수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를 할 때에 그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안에 흐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 혈관 가운데 흐르게 되어 수혈되어 흐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육에
완전한 자유를 받게 되고 완전한 죄사함을 얻게 되더라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평강이 나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은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어떤 몸입니까? 살아계신 몸이에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시냐면은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의 평강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야 기도도 깊이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은 우리는 나가서 전도를 자신 있게 전도할 수가 없어요. 패배자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마. 로마 사람들, 애국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시 살아난다 했으니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그제서야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확인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시다. 살아나셨어. 그러면서 막 좋아서 서로 그렇게 제외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평강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이제 세상 밖으로 떠나 보내셔야 되는데, 보내야 되는데 문들을 꽉꽉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도 못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도 못해, 이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두 벌의 옷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 말어, 여비도 가지지 말어, 그저 믿음 하나로 떠나. 그러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으로 임하실 때에 귀신이 떠나가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요. 그러셨었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맛봤는데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그 바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평강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위로해 주십니다. 얘들아, 내가 살아났어. 약속대로 살아났어. 내가 있다. 너희들만 있는 게 아니야. 힘내. 그러니까 와, 주님이다. 그러고 기뻐했잖아요. 재회의 기쁨.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강을 주신 것은,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가 담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담력을 얻기 위해서 평강이 그 안에, 심령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담력을 주는, 세상에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담력과 이 평안은요, 오직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보도 듣도 못했던 평강이에요. 그것을 이 제자들이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 선교지 가는 것도 좋아요. 어디 전도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작게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시간 내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카테고리 안에서 아버지의 평강이 내게 임하여 있을 때에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주절거리고 싶을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기도해봐, 그리고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내가 기도할 제목과는 전혀
달러.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멘. 아, 왜 아버지 동문서답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거 위해서 기도해. 나는 이거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거 위해서 기도해 하면은 그거를 의아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버지가 뜻이 있겠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예수님이 죽음에까지 나아가시도록 순종하셨잖아요. 그때 부활의 영광을 주셨잖아.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죄의 처리가 끝나지 않아서 혼자 판중에 계속 사로잡히고 있지 마시고 이제는 죄를 다 청산을 온전하게 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 때에 나의 기도는 저절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드리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 그 다음에 그 받은 걸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 주의 일이 어디 나가서 뭐 백성들 구원하고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게 주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은 나의 생명이 하나님과 합일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합일이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야다해가는 거.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응답은 거저 오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올무를 놓고 그 네가 할 수 있나 없나 내가 한번 시험해 볼래 이러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자녀에게 쥐잡는 덫을 놓고 거기 건너가라고 하시겠어요? 어떤 애비가? 그런 애비가 있으면 이상한 애비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셨어요. 영으로 낳으셨어요. 아버지의 살과 피를 찢어 주시고 흘려 주시면서 우리를 길러 주셨어요. 양육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서 예수님의 살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나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살기 위한 몸짓을 매일 순간순간마다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주님 안에서 숨쉬는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주님의 주기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숨쉴 때 평안함이 오더라 하는 거예요. 살만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간곡한 말씀이 너는 살아있어 살리는 일을 나와 함께 좀 하자 하시는 여러분들 이제는 염려내 예수 안에서 헤이 하는 그 영어 주일학교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 찬양 불러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I got the joy, joy. 아시는 분들 같이 하세요. I got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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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down in my heart, down in my heart. I got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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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down in my heart to st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 got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 got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이제는 염려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염려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두려움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 그리고 착각과 오해 의심병을 다 이미 용서하여 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다시 돌아오는 아들을 매일 문간에 서서 기다리다가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가 아멘. 주님의 시은주 앞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와서 주님의 깊은 곳까지 헤아리는 그러한 진정한 효녀가 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 산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더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